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여기 인천은 참 날씨가 따사롭고 신선하고 너무나 화창한 봄 날씨입니다.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그만큼 정말 햇살이 따사로운데, 여러분, 밖에 지금 풍광이 바람에 많이 이렇게 불지만 햇살이 따사로워요. 저희 집 앞 풍광은 공원이 있고 주택까지만은 조용하고 참 살기는 좋은 것 같아요. 성경 한 장씩 살펴보는 성경 일독 강의. 제가 한 3년 전에 코로나 시작되면서 유튜브로 방송을 한번 해보자 해서 쭉 하다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쭉 한 1년 과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살펴보자 해서 성경 일독 강의. 엄청난 이제 달리기로 말하면 마라톤이죠. 자세히 살펴보면 뭐 평생에 걸려도 끝나지 않을 분량이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최소한 성경 일독은 꼼꼼히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 반복해서 보겠지만, 그래도 이 유튜브 성경 프로그램으로서 성경 일독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 구약 다 끝나고 복음서 끝나고 행전 끝나고 바울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제 다 끝나고 복중서신이 끝나고 데살로니가 이제 전후서가 어제부터 시작됐어요. 무엇보다 우리 신자들의 삶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요즘 살펴보는 바울도 그렇고 뭐겠어요?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의 구원을 주는, 그러기 위하여 아들을 보냈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의 내용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다면은 이제 멸망이 있다라는 거죠. 인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있다면은 참 좋았겠지만 인간에게는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많다는 거죠. 창세기의 창조 때 보면은 6일 창조에 인간과 짐승을 같이 창조하거든요. 인간과 짐승은 한 끗 차이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있는 영이 있다라는 게 인간이죠. 하나님의 푸뉴마 영을 불어넣은 거죠.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living soul, 생영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에게만 영혼 육이 있죠. 그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 그렇고 하나님과 결별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바꿔 말해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뭐와 같다는 거예요? 좀 뛰어난 짐승에 불과한 거죠. 예. 지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다른 짐승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인간이지 그 역시 짐승의 테두리에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더 심한 말을 하면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많죠. 짐승만도 못한 놈들.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누구겠어요? 네? 양심을 저버리고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도 몰라보고 혼자 아나무인으로 독불장군으로 자기 주먹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그런 인간들을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인 중에 고은 시인이 나중에는 그 미투에 연루되어 이제 후배 작가들에게 성추행을 했다라는 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지만 고은 시인은 참 필력은 좋죠. 그게 좀 훼손됐지만 그 고은 시인의 시 중에 개만도 이제 개한테 미안하다라는 시가 있거든요. 개한테 미안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개 같은 놈 할 때 나쁜 놈들을 지칭할 때 뭐라 그래요? 이 개만도 못한 놈, 이 개 같은 놈, 개새끼 이렇게 하자. 아유 목사님, 그걸 빌어 욕하시네. 가이 새끼 이러잖아요. 이 개놈아. 근데 이 개를 지칭할 때 뭐냐면 개들이 얼마나 순박해요.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합니까? 절대 순종하죠. 개. 그래서 요즘은 뭐 천만 반려견으로 개들을 많이 키우는데 우리가 욕할 때는 이 개 같은 놈아, 이 개놈아 막 그러죠. 이 돼지 같은 놈아, 막 먹는 것만 혈안이 된 놈을 돼지 같은 놈아, 깨를 부린 놈을 이 여우 같은 놈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들에게 미안하다 그러죠. 인간이 다 못하니까,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수두룩 박박하니까. 저도 60을 넘게 60 중반을 살아보니 인생에 만난 사람들 많은 중에 좋은 사람도 있죠. 좋은 분들도 많은데 대체로 악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악함이 포장된 게 많아요. 위장돼 있어요. 포장돼 있어요. 한꺼풀 벗기면 어마어마해요. 본성이 나오죠. 요즘 연일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유튜버끼리 또 오늘 부산에서 보니까 살인 사건이 났어요. 유튜버끼리 서로 경쟁하다가 그냥 생방송 도중에 무차별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세상은 참된 인간과 짐승이 함께 혼합하여 살고 있어요. 동물의 왕국이 아니라 인간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짐승이나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단수고요. 땅에 있는 짐승들은 복수예요. 그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이 세상에 혼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악한 세력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참 휴머니즘이라는 인간의 혹은 의로움, 착함, 선함, 또 인류의 이런 것들로 포장되어 있는 악함이 있단 말이에요. 위장된 악함.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온다 그래요. 적그리스도도. 그러니 참 이 세상이 너무 혼탁하죠.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신자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신앙의 선바인 사도들도 그랬고 바울도 역시 그러고 모든 주님의 종들, 신앙의 선배들은 가장 우선의 생애의 최고의 비전, 꿈, 소망이 복음 전파에 있었어요. 그들의 사명은 오직 복음 전파. 이 점을 좀 강조해 주고 싶어요. 보름지기 신자의 삶이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은 복음 전파에 있다. 지금 연일 계속해서 바울에 대한 서신서를 공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바울은 오로지 일념이 뭐예요? 복음 일념이에요. 복음 전파.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 그래서 아시아, 소아시아를 향한 바울의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 거기에서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이 서신서들을 공부할 때마다 바울의 참 복음 일념은 우리가 가히 공감을 하고 또 본받아야 되겠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전체 이야기는 어제 제가 서론으로 얘기했고 오늘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울 1장 1절 바울과 실라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서신서의 1절에 있는 내용이죠. 문안 인사.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랑의 수고 참 헛되지가 않죠.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 누구나 다 하는 일이죠. 그 일도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캐예요. 부캐. 요즘 애들은 본캐가 있고 부캐가 있다 그러잖아요. 부캐. 부수적인 일도 열심히 하는 거죠.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부지런히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 우리 신자들은 그 사랑의 수고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본캐 우리의 본래 우리의 사명과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 이는 우리 복음이 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바울은 자기 생애를 몽땅 들였죠. 목숨을 걸고 뭐라 그래요? 전제로 바쳤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죠? 전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라. 자신을 관제로 드리는 거예요. 예. 전도를 위하여, 이방인들의 복음,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관제로 드린다는 것은 포도주를 제물에 뿌리는 거거든요. 제단에 제물을 놓고 거기다 포도주를 쫙 뿌려서 드리는 제사, 그걸 관제라 그래요. 그 일에 억지로 함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거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것마저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의 그 군인들이 천황을 위하여 착륙 그 기술을 배우지 않고 이륙 기술만 배운 그 가미가제 특공대들 있잖아요. 그 군인들 천황을 위하여 천황 폐하 만세 하면서 죽음도 영광으로 여기는,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그럴진데, 이 당시 사도들과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 전파하다가 당하는 수고, 곧 고난과 환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관제로 드릴 때에는 기쁨이 된다.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도 내놓는다. 얼마나 숭고한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신학자들이 바울을 잠깐만 폄훼하는데 참 황당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뭘 이렇게 신학적으로 난도질을 합니까? 바울의 그 삶이야말로 참 아름답지요. 바울은 그리고 신자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헌금 강요를 하지 않았어요. 그 후원에 관련된 것도 다 부족한 그 다른 형제 교회에 후원을 위하여 연보를 부탁하는 얘기지, 자신은 텐트 메이커,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기술들을 다 가르쳤거든요. 부모님들이. 유대인들의 철저한 교육은 모세 오경인 율법을 암송하게 했고, 그리고 한 가지 기술을 반드시 터득하여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 천막치기, 짓는 일들, 그 당시는 뭐 그 시장 이렇게 보따리 장사들이 많았잖아요. 교역이 많아서. 그러면 그들이 또 어느 지역에 가면은 여관에 들어가나 어디 들어가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광야나 들판에 텐트를 짓고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그런 텐트지기,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계는 자신이 책임지는 자비랑 선교사의 직무를 다했죠.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보면은 자비랑으로 일하면서 하는 목양이 많이 이제 인식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목사는 절대 이중직을 하면 안 된다, 나가서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많이 깨어 있어서 목사들도 아내와 자식을 위하여 생계를 책임지고 목양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 역시 취업을 해서 제 생계를 해결하고 유튜브로 지금은 목양을 하지만, 앞으로 저는 한 3년, 길어야 3년 후에 유튜브로 좀 성경을 정리하고 복음을 다시 재정비해서 3년 후쯤에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리라. 네. 자그마한 건물
이제 사무실을 임대해서 성경 가르치는 일을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장소로서 이렇게 한번 하고 저의 일생을 마치고 싶어요. 그게 뭐 70세인지 75세인지 하여튼 기력이 되는 데까지 한 10년 정도 더 해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그동안을 잘 정리정돈하고 복음에 대한 이제 새로운 개념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전파하는 일에 제 생애를 다하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뭐 숫자는 관계없이 몇 명이라도 저는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연구를 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정말 진리와 자유와 참된 믿음을 길러주는 그리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를 말년에 세우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뭐 교단의 총무일도 해서 활발히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교단을 탈퇴한 상태이고요. 한번 저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진리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내 인생 마지막까지 세우고 제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모델로서 바울이 참 훌륭하죠. 자비랑 선교사.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부담을 주지 않았죠. 10절 또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제 종말론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죠. 종말론에 대한 그 초대교회 때도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그 기류가 판배했어요.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온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가서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곳을 마련하면 곧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할 때 그 거처가 마련되면 그 거처가 맨션이에요. 맨션 아파트. 맨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갖춘 아주 편리한 그런 아파트가 옛날에 맨션 아파트. 우리나라 최초의 맨션 아파트가 와우 아파트죠. 아파트 붐이 일어나니까 뭐 화장실이 멀리 있지 않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좁은 공간에 하늘로 솟은 성냥박 같은 아파트지만 거기에 수백 세대가 사는 그런 아이디어, 인간만이 하는 아이디어죠. 새들은 인간 다음으로 똑똑하다 그러는데 새들의 집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둥지예요. 나뭇가지로 엮은 둥지. 오직 인간만이 움막집에서 변천되어 초가집, 기와집, 콘크리트집, 지금은 이제 여러 건축 소재로 한 아름다운 집들, 정말 다양한 집들, 이런 창조적인 생각들이 다 신의 본능에서 오는 거죠. 신의 DNA를 받은 인간의 창조력에서 오는 거죠. 임박한 종말론이 이제 다가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인류의 시작, 죄의 기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하나님의 정보에 대한 기원, 인류의 기원, 지구의 기원, 우주의 기원, 땅의 기원, 또 죄의 시작, 죽음의 시작, 사탄의 등장, 이런 것들이 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류의 시작이 창세기니까요. 그래서 이제 과정을 겪고 인류라는 역사의 과정을 겪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아들 예수를 샌딩 포뮬라, 보내심의 그림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샌딩 포뮬라, 보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아들은 기빙 포뮬라, 자신의 모든 삶과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 인간의 죄를 말소하고 무죄 판결을 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초대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에 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말씀의 3대 사상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지언정 예수님처럼 죽음에 처하면 죽는 거지요. 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어요. 여러분, 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살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 죽어요. 근데 이 세상에 왜 목사들은 다 살라 그러죠? 30년, 40년 목회하면 그 교회가 자기 것처럼 전별금 수십억씩 받고 그 교회도 아까워서 아들한테 주고 하여튼 이 얘기는 뭐 수없이 많이 했던 얘기. 목사들은 다 살라 그러잖아요. 다 무슨 하나님의 보상, 무슨 뭐 목회의 보상이 어디 있어요?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했을 뿐입니다 그러잖아요. 종이 참된 종은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죠. 자신을.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뭘 은퇴 기념식을 하고 뭐 퇴직금을 받고 무슨 너무 뭐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도 저를 비판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평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서 자그마한 선물 주고 삶의 거처를 주면 감사한 일이지 그거 안 줬다고 막 그냥 뭐라 그러고 얼마 줘야 된다 그러고 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그래서 하양 곡선을 타고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려가는 거예요. 죽으러 내려가는 거예요. 신학교 때 다 뭐라고 노래 부르고 나와요. 아골골자 빈들에도 목숨 걸고 간다 그랬잖아요. 다 하양을 향해 가는데 왜 다 상향이 되는지 몰라. 목사가 되고 한 3년, 5년, 10년 되면 다 상향이야. 군림하려고 그러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고 자기 성도들이 자기 건 인형 막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게 가장 하나님이 질타하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 목사들의 군림이에요.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러는 계시록에 나오지만 그걸 니콜라스라고 그러고 니골라당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사탄은 군림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탄은 인간들을 갖고 놀라고 그러는 거죠.
가스라이팅 하는 거잖아요. 갖고 놀라 그러는 거죠. 자지우지 갖고 놀라 하는 거죠. 무지한 인간들이 노란함에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엉뚱한 거 가르치지 말고, 예? 이 무례한 인간들아. 예? 정치는 알아서 자신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일이고 사람 살리는 일이고 복음 전파에 매진해야지. 무례한 인간들이죠. 예?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강요하고 호도하고 무례한 인간들이 무례한 인간들. 뭐 다 자식 소신껏 사는 거지만 거기에 이름에 신자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신자라는 이름을. 예? 왜 그렇게 좋게 아름답게 시작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냐 그 얘기죠. 사람이 앞서야지. 예? 사람이 앞서야지. 복음이 앞서야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역지사지에 그들의 입장을 살펴봐서 조심스러워야지.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처럼 무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무례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저는 이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이제 언급을 안 하는데 우리 바울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본받아서 남은 인생 참 복음 전파를 우선하되 사람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도 함께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복음 전파와 교회 사역은요 사회 사업이 아니에요. 사회 복지 사업이 아니고 병동이 아니에요. 아픈 자 고치는 병동이 아니에요. 불치병을 고쳐도 그 사람 죽어요, 살아요? 살잖아요. 아니, 죽잖아요. 죽잖아요. 네? 오늘 살아났는데 내일 죽잖아요. 건강하게 살려놨더니 바람 피우잖아요. 네? 건강하게 살려놨더니 교통사고 나서 죽잖아요. 사람 다 죽잖아요. 치료하면 뭐예요? 사람이 돼야지. 거듭나야지. 하늘의 진리의 사람이 돼야지.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사람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걸 병 치료하고 사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에 후원을 하고 그 사람들은 또 먹고 사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도움은 되지만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살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그 수사로 있던 어떤 신부가 그거 팽개치고 한 여자를 사랑해서 인천에 국수집, 천원 국수집을 만들었어요. 그 천원 국수집에 오는 이제 불황자들이나 거지들이 국수를 먹다가 책꽂이에 문고가 있어요. 책들. 그러니까 짧은 내용의 책들이 이제 뭐 연탄길이라든지 이런 인문학적 책들을 쭉 놨는데 그거 한 권 읽으면 10,000원을 주는 이렇게 캠페인을 했어요. 누구든지 책 내용을 얘기하면 10,000원을 주는. 국수는 1,000원인데 뭐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료로 먹되 무료로 먹는 거면은 그들도 수치심을 느끼는지 잘 안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먹으라고 1,000원을 주는 거죠. 1,000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인문학 책을 읽잖아요. 나중에는 국수집에 안 온대요. 일한대요, 일. 맨 처음에 돈 10,000원 타려고 이제 타다가 술 마시고 그러는데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인간이 뭔가 인생이 뭔가 철학 개념이 들어가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땀 흘려 일을 해서 국수집에 후원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러는 차원에서 우리도 이제
성경을 읽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그거죠. 믿음을 갖게 하는 오로지 우리의 목적은 복음 전파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모든 것은 이제 수단이에요. 수단. 오늘 1장 살펴봤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는 창조와 이제 계시록이 있다 그랬죠. 아까 창조 얘기했죠. 그러면 인류의 시작이 있다면은 끝이 있단 말이에요. 끝이 언제인지 모르죠.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아시는데 그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어느 날 인류의 마지막 때에 살아갈 이 땅의 지구인들이 있잖아요. 인류가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삶의 또 모습들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인류 시작의 삶들의 아담의 삶이 있고 족장 시대가 있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고 율법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들의 이방인들의 나라들이 있는 인류의 사람들이 살았었잖아요. 그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인류의 마지막 때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시대의 내용들이 이 성경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미래의 삶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세에는 하고 인류 끝에 대한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필요하냐? 성경으로서의 완벽한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인정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일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염두에 두고 오늘날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의 삶이 우리에게 조명이 되어 우리에게 교훈을 주듯이 미래에 대한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오늘날에 갖고 와 나에게 의미가 있고 교훈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 생애가 그런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내 인생의 종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종말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끝을 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 끝을 대비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고 시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언제든지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담담히 살아가다가 내일 잠자듯이 오라면 가는 거고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항상 now and here,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일이고 오늘 내가 거듭난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론을 통한 공부, 바른 이해예요. 근데 성경 자체에는 창세기가 있듯 인류 끝에 어느 시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기에 이 성경이 아주 진리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해석자들이, 신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를 기록한 것이다. 요한 시대 밤모섬에 있었던 일들을 그 당시 핍박의 시대를 기록했던 것이다. 이미 요한계시록은 지나간 것이다 하고 해석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건 한 가지만 알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호도하고 해석하는지, 계시록을 해석하는지를 이제 하면서 요한계시록 때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이제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부터 또 비가 온대네요. 화창한 봄날 오늘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